반갑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199장 부르시겠습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내일 주일은 사랑방 소그룹 전반기 마지막 모임 시간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을, 이 대미를 아름답게 더욱 힘차게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지요. 이번 6월 25일 우리도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아픔의 날, 전쟁의 날이지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제자, 청지기로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삶을 더욱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한라부터 백두까지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담당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담당자로 살게 하소서. 12장 이하에서부터 전개된 믿음의 실천 부분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사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상호 용납과 화해에 있어서도, 즉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도 본보기가, 근거가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몸을 이루고 한 목소리로 찬양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1절,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강한 자의 한 사람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맥락상 당연히 우리라는 표현은 파당적 의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공동체성을 강화하려는 이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보다 폭넓고 수높은 지식, 지혜와 확신에 있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체로 율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일부 이런 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자의, 믿음이 강한 자의 문자적으로 대립되는 연약한 자는 아직 음식이나 날짜, 절기 문제에 있어서 율법의 규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부 이방인 동조자들, 즉 신앙적인 지식과 확신에 있어서 보다 배타적이거나 협소한 자들을 아우르고 있는 의미이지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함께 담당해야 된다, 부담해야 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담당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부담하다라는 뜻과 함께 견디다, 참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바울 사도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행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들이 주로 그들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열중하지요. 그들은 남을 억압하고 지배하며 약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으면서까지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주력합니다. 그와는 달리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 되고 결국 함께 세움받는 옳고도 매우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웃은 좁게는 그 출신 배경 또는 의견과 스타일이 다른 교인들이고 넓게 보면 공동체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지요. 결국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랑이 사회 전체의 공공의 선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함,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삶은 주님이 모든 일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까지 감수했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요.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엽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타적 삶과 죽음은 이어지는 인용구를 통해 증명됩니다. 시편 69편 9절을 인용했는데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적대자들의 그 모욕이 자신에게까지 미치는 데 대한 의로운 자의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적대자들의 비방을 받는 주는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또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심지어 동족들 가운데서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확증하는 그런 형식을 계속 취하고 있지요. 4절 이 구절은 바울의 성서 해석학의 진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대하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전에 기록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실, 그 사실도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모든 사람을, 지금의 모든 사람을 위함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멸망을 당한 일도, 고난을 받은 일도 현재의 상황을 조명하는 전례로서 우리의 경고를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인내를 위하여 말씀은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읽는 독자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부적절하거나 너무 요원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있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에 의하면 인내를 가지고 그 실현과 완성을 기다리며 고난의 상황을 견뎌낼 때 성경 말씀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
약속의 말씀으로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위안과 격려가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은 주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은 독자들은 결국 그 말씀에서 제시된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은혜를 바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는 가운데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측 불가능하다 해도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담당하실 아무런 책임도 이유도 없으신데 오직 은혜로 담당해 주신 것이지요. 주님의 다함이 없는 극진한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도 담당하는 자로, 청지기로 계속해서 더 힘차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이를, 지체를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다. 이것이 때로는 무시당하고 잘 몰라주고 오히려 비방받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집만 되는 듯 할지라도 부단히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함께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다른 일을 담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직이 되어 함께 오이코도 메워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